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조금 있죠. 1인칭으로 써질 때 1인칭이 하나님께서 1인칭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아니면은 이 말씀을 쓴 에레미야를 가르치는지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뭐 영어 성경 같으면은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대문자로 쓰니까 표시가 나는데 우리말은 뭐 이 내가를 갖다 하나님을 나타낼 때를 크게 쓰고 적게 쓰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만은 문맥을 잘 살피면 내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또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인지를 잘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오늘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부어줄 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런데 그들의 삶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막 잘 되는 거예요. 만지는 것보다 잘 되고 형통함이 있고 그들이 또 수확도 많이 하고 이런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에레미야가 손을 듭니다. 하나님 질문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장면이 12장의 그 초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이 품어봤던 그 누구도 이 질문을 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았던 그런 질문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깊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시편 37편 또는 시편 73편 뭐 다윗도 그랬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아삽도 그랬고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하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왜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들의 일시적인 단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끔 그렇게 외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내 사랑하는 이들이 다 떠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끔 그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장 1절은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에레미야는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때로는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다 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을 때 하나님은 원래부터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롭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도 전체 지식에서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그 범위가 우리 지식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식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그 모든,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이라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의롭고 오류가 없으며 단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 지식의 한계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또 말씀을 우리의 이성과 경험 앞에 두는 것이 믿음임을 믿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원래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의로우심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한 모든 일은 다 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주께 질문을 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아나도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는 에레미야를 갖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지금 1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네 고향 사람들, 네 형제 자매가 너를 명예살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만 없어지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또 평안하고 안전하게 갈 것 같은데 네가 모난 돌처럼 나와서 막 이렇게 외쳐대니까 조용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막 외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로 하니까 싫다라는 거예요. 명예살인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11절에서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에레미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외롭게 홀로 그렇게 외쳐댔는데 사람들은 보니까 그들은 뭐 다 잘 되는 거예요. 뭐 곡식도 잘 되고 평안하고 자식도 잘 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의로우심을 행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질문 하나 있는데 악한 자의 길이 왜 형통합니까? 반역자가 평안함이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내가 좀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뿌리를 내리게 했고 또 그들을 장성하게 하고 그들의 열매를 맺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권한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참 잘 보십시오. 하나님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이전에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막 겉모습은 주님께 잘 나오고 주님께 예비하고 살찐 송아지 가지고 번제물 드리고 하니까 입은 주께 가까우나 이 겉모습을 나타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주께 먼아이다. 그들의 마음은 주를 떠나 있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펴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평안하고 또 형통하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하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요. 의인은 그렇게 힘들고 또 때로는 병들고 또 때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막 그렇게 사는데 악인은 막 거짓말하면서 또 불의를 행하면서 또 탈세하면서 기타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삽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깨달음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게 된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게 가치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음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은 일시적인 거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은 나그네 길, 여행길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국을 여행하고 갈 때에 뭐 외국의 좋은 것들, 멋진 그런 화려한 곳들 있다고 해도 그게 부럽던가요? 그거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호주머니에 넣어가야 되겠다라고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지나서 우리 고향으로 이렇게 우리 조국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냥 즐거웠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천국은 영원한 억만년 영원히 사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우리의 본향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것들, 이 땅의 소유를 그것이 천년만년 우리 것이냐 그렇게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에 서로 자주 얽매이죠. 지금 여러분 에레미야도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그들이 형통하고 또 그들이 평안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 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에 대한 에레미야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2절에서 그들은 이번 죽기 가까우지만 그들의 마음은 뭐입니까? 하나님과 멉니다. 그래 하나님, 아니 그들을 좀 혼내 주십시오. 죄를 지면은 마땅한 벌을 내려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의인을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새롭게 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악인은 벌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모든 것은 사람의 때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또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 내 마음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내 삶을 주님은 펼치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다 아시오니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왜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되고 위협을 당해야 되고 그들로부터 내가 그들이 숨어있다가 나를 죽이자고 하고 막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막 악인이 강성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런 걸 봐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자기들 의롭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근데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붙들어 세워주니까 자기도 잘 먹고 잘 살고 막 풍성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질문을 하지 않죠.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공고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려니까 순종하며 가려니까 외로운 거예요. 친구도 없어요.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나는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행한 일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진 저들은 저렇게 건강하고 또 잘 먹고 부자가 되고 막 형통하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이. 성경에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 집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불만을 호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사악한 바벨론 군대의 강성함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읽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강성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니까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내가 비록 가진 거 있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세상은 악한 자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이 노래 부른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끌어내소서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여기서 그가라고 말할 때는 바로 에레미야를 가리킵니다. 주민들이 악하여서 특히 주민들은 위에서 말은 아나돗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일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공의의 손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악한 일을 할 때 이렇게 악한 일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를 우리가 숨어서 감쪽같이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가 죽어버리는데 에레미야가 죽어버리는데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악한 그러한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하나님도 가르쳐 줬잖아요. 에레미야에게.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명령하고 우리의 기도에는 귀를 닫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이처럼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어떤 기도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어야 하면서 그의 마음, 진짜 궁금하고 진짜 힘든 그의 마음을 이렇게 토설하면서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그 처지와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 그들의 또 평안함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에레미야야 이제 시작이 난다.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너가 내 일을 행하는 시작이 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역의 장막을 하나님은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주저앉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그 일을 얘기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다. 이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마라. 너의 사역의 터를 내가 그 지형을 확장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듯이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심이 이끄십니다. 갑자기 이 조그만 일에 우리가 얽매여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큰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너 지금 너의 아나도 사람들이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서 네가 지금 피곤해하는구나. 힘을 내라. 너는 여기에서 끝날 자가 아니다. 하나도 조그만 이 고향 사람들 이 문제로 너는 하나님의 사역이 마칠 때가 아니다. 힘을 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사람하고 보행자하고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말과 경쟁할 자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을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역은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합합니다. 하나님이 연합하면 인간의 다리가 아무리 달리기 잘해도 말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말과 경주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은 어디를 나타냅니까? 물론 열방 바벨론을 나타내고 더 큰 지경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임한 이 고난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막 그것을 고난을 묵상하면 여기 고난이 막 엄청나게 커져버려요. 그래서 나를 그냥 압도해 버립니다. 질식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커져버려요. 그래서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버려요.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킬 때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만 이 고난이 아주 작아서 넉넉히 이길 것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에레미야의 지경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지금은 평안한 땅이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힘드냐? 앞으로는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 그때에 그러한 환경 가운데 네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붓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너희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의 집이라도 아나돗을 얘기합니다. 고향 땅이라도 그들이 좋은 말로 너에게 할 때에도 그것 믿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숨어서 너를 죽이려고 악한 꾀를 내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또 지혜대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어떤 악한 계획을 품고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도 역시 악한 자의 괴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죠. 깨닫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가 올무를 놓으려고 해도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올무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했죠. 그에게서 나간 것은 반드시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가 올무를 놓으면 그 올무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함정을 파면 그 함정 가운데 자기가 빠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서 6장 24절 27절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주었던 은혜를 우리도 누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70인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도 그렇고요. 가서 만나는 자에게 평안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을 받을 자가 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빈자의 몫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하고 할 때에 그 축복은 축복하는 자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게 될 거다. 그런 악한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 너는 깨어 있어서 그것을 잘 분별해라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별해 가면은 내가 지금 느끼는 그러한 억울함, 고통 이런 것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내면적인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예레미야에게 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으로 끝날 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나는 말과 경주할 것이며 나는 물이 넘쳐나는 요단강 그 뜰에 서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이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집을 버린다.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갖다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내던져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것을 지금 세 가지로 나타내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소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원수의 손에 넘긴대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근데 그 이유를 8절에 설명해요. 내 소유, 즉 하나님의 백성이 숲속의 사자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되어가지고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자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사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물기 위하여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숲속의 사자가 되어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냈다. 이 말은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을 죽일 자로, 그렇게 반역자로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9절 보세요. 내 소유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문이 있는 매. 여러분 매의 특징은요. 문이 있는 매다 그러면은 구별된 매를 얘기합니다. 매들이 이렇게 때려질 때에 나와 다르네. 우리와 다르네. 할 때는요. 그 한 매, 문이 있는 매를 갖다 쪼아서 죽이려고 해요. 죽입니다. 이게 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문이 있는 매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가 되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질밥해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많은 목자라고 얘기하면은 이방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방의 열국을 얘기하고 있죠. 애굽, 이처럼 힘있고 강대한 목자가 내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헐고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일을 항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항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그들은 도리어 사자가 되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나의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열방에서 그런 목자들, 많은 열방의 적들이 와서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자, 13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앞으로 있게 될 일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밀을 심어도 밀을 심으면 밀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시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고하여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은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득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반역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다음에요. 아직까지 이제 에레미야가 있을 때 BC 586년 멸망을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 포로로 붙잡아 가지고 노예를 삼아서 끌고 가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땅, 예루살렘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그들을 즉 악한 이웃들이 와서 살게 되는데 내가 그들을 뽑아내겠다. 그리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유다 집은 바벨론에서 뽑아내고 예루살렘에서 차지하고 살고 있는 악한 이웃들을 내가 그들을 뽑아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5절이 중요해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하나님이 돌이키겠대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뽑아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살던 그 악한 이웃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사는, 이주해서 사는 악한 그 이웃들, 이방 민족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은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이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배워서 바알을 섬기는 그 열심으로 바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면,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법을 배웠다, 말씀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믿었던 신앙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살아있는 여호와라고 믿고 맹세하면은, 또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그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이제는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섬기며 하나님으로 맹세하며 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 백성 되기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 땅에 왔던 악한 사람들이 돌이켜가지고 여호와의 도를 배우고, 또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기들이 섬겼던 바알을 이제는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은 내가 그들을 내 백성 가운데 세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방인 저와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구원의 반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열방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몫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그들이 믿고 있던 모든 종교들이 달라도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앞에서 에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하나님이 주신 큰 계획 가운데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